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 조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면 내가 목사고 내가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봐도 참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가?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심인가 할 정도로 모든 사람을 다 잘해줘요. 참 부드럽고 참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다 잘해주는 사람들이 다 뭐랄까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 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런 마음이 성경하고 성경의 말씀과 부합이 되는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해 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살아보면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면 귀신, 마귀 이런 것도 나오기 이전에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물어보면 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사기를 당하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아픔이 전해져서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폭삭 망해버린 그런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당부를 말합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여러분이 참 신앙생활을 그동안 로마에서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당부하는 말씀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해서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의역을 한 거죠.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조심할 대상이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이 배운 교훈에 어긋나게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품지 말고 다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잘할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만 썩고 힘들고 지친단 말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뭔 주관과 분명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구분을 하였다. 일반 그런 학자도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이런 사람들하고 거리를 너무 많이 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로마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모인 사람들, 다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위해서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속에서도 분열을 일으킨 사람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곳에서 자꾸 나눠지게 하고 패를 갈리게 하고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여러분을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까운 친구들 누구들 만났는데 자꾸 이 사람은 분열을 일으키고 자꾸 싸움을 하게 되고 자꾸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자꾸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특히 내 영을 자꾸 다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당할 만한 능력, 힘이 없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런 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부터 부정의 씨앗으로 딱 담궈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거의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가서 권면을 해도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또 어디 모임에서 무조건 싸움을 하게 만들고 분열과 그곳에서 분파를 만들게 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하고 거리를 딱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도 똑같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잘 돼야 그의 직원들도 잘 그것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조건과 그것도 적정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버려서 이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거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망가뜨려서 나도 죽고 너도 죽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보면 아주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사람이 어떻게 대책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딱 보고 멀리해야 한다. 그런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의 몫이야. 주님께서 그 자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크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때 깨닫게 됐든지 그때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분리하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혼이 상처를 받지 않고 잘 자라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다치지 않고 잘 자라서 장성해지는 데인데 그 친구나 그런 사람 때문에 휘어지든지 그 자리에 멈추게 되든지 그것에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17절에 나온 것처럼 (18절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며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입니다.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냐? 부드러운 말로 말하고 아첨하고. 이게 뭐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외롭고 따뜻한 말을 잘 듣는 경우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나도 모르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혹 가서 이단에 빠진다든지, 그렇게 참 부드러운 말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짓이 바로 꼭 이렇습니다. 마귀는 절대 강하게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달콤하게 옵니다. 교회를 부수기 위해서, 또 나의 인생을 부숴버리기 위해서는 달콤하게 나에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콤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나를 자꾸 띄워준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의 말을 믿지 말고 그의 마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참 진실한가.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를 할 때 여러분이 피해야 할 사람은 뭐냐면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부터 정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쟤는 진실이 없어. 그리고 현실의 어떤 모든 사건과 지금 우리가 나타낸 사회 현상에서 모든 인물들을 보라고. 평가를 할 때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딱 그 사람을 보라고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절대 우리가 지지를 한다든지 이 사람에게 우리의 그 사람에게 후원을 한다든지 절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친구들 때도 사람은 다 뭐라 해도 마지막이 뭐냐면 딱 하나야. 부자 하나 가난한 거, 능력 있고 힘 없는 게 아니야. 너는 진실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너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 적어도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사람이 진실해야 돼. 어딜 가든. 그리고 거짓말하면 안 돼. 말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말이 쉽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야. 거짓말을 자꾸 하고 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 그 앞에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습관이 어디 갑니까? 거짓말하는 것은 계속 갑니다. 모든 이 작은 포맷을 보면 전 사회와 우리 전 나라를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하기는 가장 특성을 가진 자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말을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을 믿지 마. 이거 먹어도 돼.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먹어도 돼. 보기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괜찮아. 죽지 않아. 그렇게 미묘한 말로 속이고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아담이 그 거짓말에 속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세상을 기본적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에서 너희는 친구를 사귈 때, 사람을 조심할 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부터 정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외롭다고 계속 붙고 함께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계속 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떡잎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니까 여러분의 손에서 딱 정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엄중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말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고 자기의 본능을 섬기는 거예요. 본능.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버린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에 이런 말은 마귀의 전략에 다 속아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에 그 말에 대해서는 믿질 않고 그 말을 조차를 하나님의 말을 속인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버려. 이거는 뭔가 쓰여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을 조심할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자꾸 분열하는 사람, 두 번째는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네가 분리해라, 피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은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네가 친구가 되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19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으며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라냐 하면은 순종하려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순종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순종의 모습으로 보이라는 그 현실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막 순종하라고 다그치라고 막 한다고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평생에 걸쳐서 내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평생의 과업인 게 평생의 과업.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완전히 순종을 못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해야 할 게 뭐냐면 순종하려고 하는 나의 열정.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을 들어야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구약에 나오는 누구죠? 누구예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30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 누구죠? 에녹. 그건 무슨 말을 하냐면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을까? 모든 성경 인물은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와 같은 성정을 나눈 사람이야. 다 나 같은 사람이야. 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하면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야. 그가 300년 동안 다져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300년 걸렸다는 거야. 300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땅의 죽음을 면하고 바로 승천했다는 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은 우리가 많이 사람 80, 90, 더 크게 의학의 도움을 받는 100년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100년이 훨씬 줄어졌어.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 100년의 시간 동안 네가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누구? 그러면 하늘나라 왔을 때 너는 그래 순종하려고 했어.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 그렇게 말 듣지 않던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기뻐하신다. 세상의 군대나 조직이나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잘라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나를 쪼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한 딸아 사랑하더라. 네가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내 말을 들어야 네 영혼의 기쁨을 얻는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한다는 소문은 모든 성도들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 때문에 무척 기쁩니다. 무척 기쁩니다. 하고 표현한다. rejoice. 네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였는데 순종하는 자가 됐다. 오늘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친구를 어떤 사람이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 순종하려고 하는 자. 그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자. 그런 사람과 친구가 돼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주님 말하면 무시하는 한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이 무시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친구가 없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순종이 사실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주님 말에 오늘도 이 순종의 이 불꽃을 살려서 주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촛불을 끄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희열과 기쁨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기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뻤다고 하는데 먼저 내가 기쁜 거예요. 먼저 내가 기뻐. 이야, 내가 매번 치다가 나는 이제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순종이 되었어.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가슴에 와닿았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제 무시되지 않고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보다도 한마디 마디가 내가 귀하게 받으려 하는 자세가 되었어.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궤도가 이제부터 정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순종하려는 자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안에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어떻게 영어 성경에 나오냐면 가까운 시일에 하나님께서 마귀를 크러시라고 말해요. 군홧발로 짓이겨듯이 아주 여러분 바퀴벌레 지나잖아요. 그럼 발로 지근지근 밟아버리듯이 마귀를 밟아버리게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줄 알아요? 너의 발로 your foot 너의 발로 하나님께서 짓이기게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늘 지금껏 마귀에게 당했고 속았고 늘 마귀에게 졌어.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냥 본능에 살다가 늘 힘들어했어. 세상의 기쁨으로 살았지만 진정한 내 영혼의 기쁨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루에 잠을 자면서 나에게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참 살고 싶었는데 내가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내게 인생인가? 후회가 막심하고 그 막심이 계속 장기전으로 돌입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지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마귀에 칩니다. 그러나 이긴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는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는 자는 마귀를 이긴단 말이야. 마귀가 무섭지 않단 말이야.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단 말이야. 지금껏 많이 속았기 때문에 더 이상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의 발로 이제는 네가 마귀를 이긴다 이 말이야. 예수만 이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발로 이긴다 이 말이야. 이게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야겠어요? 그런 친구 없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마귀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예수의 힘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고 예수를 내가 더욱더 붙들어서 내 발로 마귀를 이기겠다. 그런 사람과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한마디마디 구절구절이 가슴에서 나오는 주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친구라고 다 친구가 아닙니다. 분열을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내 영혼에서 막 용수숨 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친구가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것보다도 야 너의 발로 마귀를 진지게 버릴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그 말이 이 말과 그대로 연결된다 이 말이야. 나의 힘으로는 절대 마귀와 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데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그만큼 예수를 지금보다 더 굳건히 붙잡았을 때 마귀를 이기는데 그 머리를 부셔버린다 이 말이야. 예전에는 예수가 부쉈는데 그 예수의 힘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부셔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 인생은 어느 것보다도 고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것보다 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자도 마귀는 이길 수 없었어. 왜? 자기의 힘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고 마귀 이기려고 하는 그 열심과 그 장기전에서 이긴 자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마지막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편지로서 로마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만큼 귀중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를에게 지고 속임을 당하는 것에서 끝내고 마귀를 넉넉히 이기는 그 예수를 붙잡아서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모든 걸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고 구분해야 되고 분별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분열하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갖는 그것에 장애물이 되는 친구는 모든 걸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다 멀리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대신 순종하려고 하는 자, 마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 주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자, 그 자와 친구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복되고 바른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이 말씀에 힘을 주셔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